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 코로나로 가라앉은 기분을 이렇게 상쾌한 날씨가 위로해 주는 듯 합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10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우리가 이제 곧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각종 무기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한 거예요. 그 무기 밑에는 각각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비싼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쫄개 마귀들이 대장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이 무기는 왜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이해가 안 가지 말입니다. 하고 물었어요. 대장 마귀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이래도 백발백중 서서히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기 아래에는 낙심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소망 없음과 낙심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또 절망이 아닌 소망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서서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주의 일꾼이 곧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구구목 9월 9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먼저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실 그가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특권, 타이틀 다 내려놓고 이방 땅에 가서 스스로 이방인과 같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지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바울은 그 모든 특권 다 뒤로 하고 오직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너희도 나처럼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인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까이 지냈지만 그들 이방인들이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이었지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던 바울은 자유함 가운데서도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다 즐기고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 그 어떤 누구와 어울려도 그 어떤 문화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바꾸고 주변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속에 있었던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오직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 교회를 세우고
또 자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가?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영접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바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이방 땅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울의 질병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었지만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그랬었잖아. 당신들이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아마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었을 거야 하면서 예전에 너무나도 좋았던 관계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강조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다시 율법을 강조하며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제 바울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이 적대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이단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목자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요.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즐겨하는 수법이고 이단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담임 목사인 저와는 물론이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신 진리를 잘 수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신천지 같은 악한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설령 우리를 노리고 들어왔다가도 틈을 발견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랑으로 단단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세요.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다 느껴지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있죠.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자녀 사랑하듯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인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리로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죠. 오늘 하루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진리를 마음속에 꽉 지니며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그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계략에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주의 공동체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